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배가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교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이고요.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고요. 여러분 광고의 흐름을 따라가면 인생의 모든 것이 개혁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이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좋은 곳에 업을 가지고 취업도 잘하고 또 여러분 사역도 잘하고 다 잘해도 여러분 삶에서 또 여러분이 성공을 해도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이 예배가 실패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제 오늘 잠깐 소통을 했는데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는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못 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예배가 실패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또 자기 가문과 지역에 역사하는 그 흑암 세력을, 이 흑암 세력이거든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이 그 예배 안 드리고 한 두 달, 세 달 살아보십시오. 완전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돼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못 이겨요. 이거를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예배 실패하면 반드시 이 흑암 세력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예배 흐름에 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안 되고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우리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알았지만 어느 날 세상 사람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이에요.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고, 반대로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성공할 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순간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고 24시 예배입니다. 24. 여러분 그 앞에 읽으면 이거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배 장소가 되고 예배 처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은 예배적 존재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 되면요, 이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 심부름하고 예배 수종드는 그 직분을 가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예배 와서 청중으로도 앉아 있고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기도자로 쓰고, 그게요 엄청난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세상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제 실패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꽃을 한다, 교회 피아노를 친다, 교회에 뭘 한다, 여러분이 하는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청소도,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내가 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후대의 역사하는 흑암이 꺾여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의 중심을 예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근데 실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옵션이에요. 시간 있을 때 오고 없으면 안 오고, 또 괜찮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그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중심이 일 중심이고 중심이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신앙에 승리한 사람들은 예배 중심의 인생을 맞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왜냐, 하나님은 뭘 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과의 만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참된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참된 예배는 뭡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참된 예배가 아닌 거는 이게 뭡니까? 종교 행위예요. 그냥 내가 오늘 뭐 금요 기도회니까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반주하고 내가 뭐 드럼 치고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죠.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반드시 예배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조명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확신되게 하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이 자리에 와서 뭐 그냥 왔지만, 힘들어서 왔지만, 어려워서 왔지만, 또 삶의 문제와 실패와 뭐 상처와 많은 거 가지고 왔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여러분을 갱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확인하고 믿으시고 확신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말씀 중심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확신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찔러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찌른다는 것은 내가 갱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내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달아요. 왜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말씀에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와, 오직 막 기쁘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 사단의 통로가 됐구나, 그 부분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힘없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 적용될 때 사람이 온전해져요. 그럼 말씀 못 받은 사람은요, 포악해져요. 사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말씀 못 받잖아요. 말씀을 못 받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이 순종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요소 중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하잖아요. 기도 우리 고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단에 주의 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뭐냐?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대체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주의 사자인데, 그래서 목사님 뭐 주의 사자로 하잖아요. 주의 종이라 하고 주의 사자로 하잖아요. 왜냐 말씀을 심부름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존재가 또 주의 천사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또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아서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준대로 신앙생활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을 나왔다, 그럼 여러분 대학생 수준대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대학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석사 수준을 하겠지. 여러분 박사가 됐어요, 그 여러분 수준대로 여러분 박사 수준대로 하겠죠.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럼 초등학교 수준대로 하겠죠. 자, 그게 내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내 수준대로 말씀을 깨닫겠죠. 내 수준대로 말씀을 받겠죠.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선포고 그 말씀이 아멘 될 때 내 수준과 관계없이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는 순간 주의 사자가 그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멘이 안 되죠. 왜냐?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나랑 안 맞는 말씀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캠프 인도를 받는데 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적었어요. 그 세 가지 적었는데 세 가지를 적고 나니까 이번 캠프 가니까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두 번을 반복해서 주셨어요. 저는 일천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일천망대 세우는 일천 제자의 시작이라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그 다음에 일천 제자를 세우려면 그 일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특공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천 제자를 세우려면 7포인트의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를 기도 제목 적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캠프 때 주셨어요. 두 번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에 무슨 일천 제자고 일천 망대입니까? 교회 안에 원리스 되고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힘을 얻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건 내 수준이지. 제게 들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이 무슨 뭐 일천망대야, 뭐 교회 뭐 시스템도 안 세워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러면요, 그거 흐름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천망대를 어떻게 세웠냐? 6군데 다락방을 시작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천 제자 시작인데 정말로 교회 생명건자 6명 나오면 이 다락방이 30개가 됐대요. 그 30개 다락방이 300군데 현장으로 퍼졌대요. 자, 그래서 일천 제자가 일어났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천 제자 겁나게 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복음의 생명건 6군데의 다락방 현장이 만약에 일어나면 그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건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지교회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것이 이 6군데 중에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해요.
30 현장을 두고 그러면 이렇게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진 사람들이 7포인트의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만나지면 돼요. 누가 하실까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 믿어지는 자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끌고 가셔요.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부서져 있어요. 살겠냐? 하나님이 아시지. 대언해라. 말씀이 대언되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요. 살아나서요.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아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할 때마다 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와요. 뭐 우리 인생에 정말로 뭐 금방 부스러질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말씀이 대언되고 들어가면 그 마른 뼈다귀가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말씀 받는 게 일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47장이 또 데려갑니다.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무릎, 발목, 무릎, 그 다음에 가슴까지 적셔요. 차고 넘쳐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주변의 모든 식물들, 생물들이 다 살아나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현장에 들어갈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내가 현장에서 지게 말씀 운동한다. 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게 업이, 그것 때문에 내게 또 뭐 학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절대 계획을 찾아서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씀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 소중하다니까요. 예배 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여기 왔잖아요. 근데 영적 힘이 빠지면 육신의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때 하는 기도. 그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뭐 좀 이따가 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시라니까 그 뜻을 가지고. 왜냐하면 성전에서 분명 여러분 부르짖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찬양은 뭡니까?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경배와 찬양. 경배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찬양하는 우리 찬양이 사람을 위해서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뭐 방송 나가니까 뭐 누구 잘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요.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그 자체를 존재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 막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드럼도 기타도 뭐 여기 치는 모든 악기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부르는 모든 입술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경배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이 서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그게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에게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찬양은 뭡니까?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 삶을 매사에 매시 매 순간 모든 문제 사건 환경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 뭡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흑암 꺾이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한테 뭐가 생겨요? 믿음이 또 생겨져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찬양이 있지만 또 우리는 현장에서 쓰여진 찬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현장을 또 생각하게 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그 현장들이 또 보여지고 생각나는 막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믿음이 갖게 돼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찬양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원리스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 사탄도 문화를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문화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기 팀들이 다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포지션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떤 팀은 율동팀으로 서고 어떤 팀은 악기팀으로 서고 어떤 팀은 또 싱어팀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 무너지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흑암. 여러분 찬양은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 콘티를 생각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그 자체가 은혜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맞춰서 그 찬양들을 생각하고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함께 갈 때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 있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요. 찬양 한 곡을 해도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시고, 중요한 건 음악 실력이 아닙니다. 뭘 잘해가지고 막 드럼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드럼실 때 저걸 막 돌리는 걸 막 기각기라고 해요. 막 근데요, 그래 열심히 치는 것보다요, 찬양은요 그냥 박자 맞추는 게 가장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세상 노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노래는 막 찬란하게 치고 막 휘황찬란하게 치면은 너무 멋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치면 누굴 쳐다봐?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드러머만 쳐다봐요. 우리 옛날 그랬어요. 교회가 드럼 치는 사람 없어요. 수련회 가면 드럼 치는 사람만 쳐다보고 계속 그 드럼 치고 막 일렉 치고 이 사람들만 막 바라봐. 왜냐? 희귀하잖아요. 잘 치잖아요. 근데 찬양하다가 눈이 저기만 가 있어. 그러니까 찬양에는 조화가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음악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이 찬양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내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찬양하고 예배 안 된다. 회개해야 돼. 여기서 막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 실패한다. 여기하고 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예배 안 되면 무슨 거예요? 그게 예배당에서
여러분 현장으로 찬양이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 평상시에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물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담겨 있어요.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에는 여러분 중심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니까 시험이 많겠죠, 여러분. 자, 이것도 시험이 많아요. 자, 이것도 시험이 많아요. 말씀이 어떤 사람은 계속 안 들린대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말씀이 안 들린대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사단이 입을 막아 찬양을 못하게. 그 찬양팀에요 분쟁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각자 다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로 맞추려고 하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하다가 막 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냐? 마귀가 싫어한다니까. 이거요, 마귀 엄청 싫어해요. 교회에서 막 돈 또 어떤 뭐 헌금 뭐 여기에 사람들 이것 때문에 시험 내가 그거 안 나간다 막 이러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건 여러분의 미래와 후대와 여러 모든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에요. 이번에 요양병원에 사역하신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여기 안 오고 싶었는데 십몇 년 전에 그냥 자기한테 하나님 넌 앞으로 거기 가서 사역할 걸 그랬대요. 근데 자기 10년이 지나도 안 부르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헌신하라고 보냈는데 그때 이제 자기 가기 싫어서 자기 남편 핑계 대고 남편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영월까지 가냐고 그래 안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요양원에 와 있는데 경제가 바닥이 나니까 자기 경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딸 뭐 그것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뭐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어려운데 자기가 드렸던 그 경제는 하나님이 자기 딸 그거 시집 가는 비용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뭐 하나님 채워주셨고 자기가 드린 거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드린 거를 완벽하게 채워주셨대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다리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여러분 뭐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안 돼요. 여러분의 몸에 질병 생기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같고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내 생명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어떤 분이 교회 건축 헌금을 냈는데 교회 나간다고 건축 헌금을 돌려달라고 그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리고 막 그 헌금 때문에 막 뭐라 하는 이게 누구한테 했냐 이 현금을 네가 하나님께 한 거잖아. 하나님께 건축한다고 네가 하나님께 했지 네 현금이 이게 목사한테 있냐. 그러면 남편이 막 그래가지고요 교회 하면 난리가 났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들은 데까지가 내 믿음이요. 그 이후에는 난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나중에 들여놓고 뭐 했니 언니 이제 시험 들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에요. 그래서 왜 예배 때 헌금이 들어가겠습니까? 예배 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가 축복받은 경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에 찌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나가지고 돈 열심히 먹어 돈 모아가지고 오늘 한 방에 다 무너지고 후대가 뺏어가고 누가 다 뺏어가 버려요. 왜?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요. 열심히 버는데. 예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뭡니까?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배 치유예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과 기도가 치유가 돼야 되고 부르는 찬양이 내가 기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 중심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고. 광고 이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인도받을 방향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받을 방향이 광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인도 그 광고의 하나하나 내용 속에 우리가 이번 주에 가야 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기도 제목을 광고 제목을 기도 제목 삼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교회 이제 뭐 캠프 한 달 동안 인도를 갔는데 그 캠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것들이 빛을 비춰지니까 드러난단 말이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은 기도 제목 생긴 거예요. 그 캠프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속초에 어떤 교회가 캠프 한 달 전에 40일 기도를 했대요. 거기에 사역하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 부목사님이 캠프 포럼 중에 나와서 울더라고. 등치가 산만하신 분이 울어요. 왜 울었냐? 자기가 10년을 속초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속초에 현장 분석도 안 하고 내가 뭔 사역을 한다고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이렇게 있었나. 아니 그 등치 크신 분이 갑자기 막 울어서 앞에 계신 분이 손수건을 가지고 뒤에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 왜? 빛이 비춰진 거예요. 캠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본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월에 교회 성도 숫자가 10명 좀 이쪽 저쪽인데요. 근데 그 교회 카톡방에 우리가 캠프하자고 들어온 사람이 35명이에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다른 캠프가 되든 안 되건 이 35명이 지금 이 영원 땅을 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 너무 큰 축복이라고 항상 그렇게 포럼하셨어요. 왜?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부시랑 꺾이고 그 현장에 자기들이 스스로 지게하겠다고 어느 권사님 자기 집을 내놓고 어느 장로님 자기 집을 내놓고 어느 권사님 자기 상담소를 내놓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겠다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표에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못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현장을 보니까 이 단종이 이 현장 역사원 영혼의 역사원의 흑암을 보니까 우리 집에서 빛을 비추고 내 사무실에서 빛을 비추고 내 현장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어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현장이 분석되면 나를 그곳에 세운 우리 가정을 그곳에 세운 내 후대를 그곳에 세운 이유가 보여져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죠.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현장이 안 보이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사는지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안 살아나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요, 광고를 안 들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주시는데, 광고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어떤 사람은요. 교회 어떤 뭐 경제가 들어갑니까? 에이, 누군가 하겠지. 응답받는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받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뭐예요? 확인을 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교회 성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하셨구나. 이거를 확인. 그러니까 응답을 계속 말씀에서 확인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고 내 삶의 필요 경제를 채워주신 인생의 모든 걸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고가 계속 응답되니까 감사하고 자 이게 안 되면 자꾸 내 인생에 이게 찾아와요 여러분. 자, 그 강사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자기는 불신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불신앙을 해.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어서 교회로 또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뭐 나는 뭐 안 되고요. 바쁘면요 현장에서 하면 돼요. 바쁘면요 그냥 직장에 기도하면 돼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직장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구나. 이 시간에 현장 가겠구나. 그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응답을 받아. 내 안에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현장에 사문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예배하세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예배하세요. 뭘 두고요?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요. 세계복음화를 두고요. 그거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거 할 수 있는 증인들이 세워지도록,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 일에 하나님 누굴 써달라고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 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그 일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그 일 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예배가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누가 살면 됩니까? 내가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다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그 벽을 다 무너뜨리세요. 흑암의 벽을 무너뜨리세요. 저도 이번 캠프 한 달 동안 그 흑암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벽,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벽, 교회의 역사는 흑암의 벽,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벽, 후대의 역사는 흑암의 벽, 성도들의 역사는 흑암의 벽. 한 달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